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47절로 50절 신약성경 23면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그물 비유를 공부하게 됩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시 주제는 천국이요. 그리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역사 끝에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단히 심각한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 이것은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던져지는 그물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물을 본 일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바닷가에 살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옛날 2000년 전에도 갈릴리 호수에 던져지는 그물이 지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물은 그 당시에 두 가지 그물이 있었답니다. 둥글게 던지는 그물하고 지금도 투망이라고 해서 꼭 같죠. 끝에 납덩이가 추가 달려 있어서 높이 던지면 그물이 둥그렇게 됩니다. 추가 원심적으로 밖으로 퍼지면서 둥그렇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추가 먼저 내려가서 땅에 닿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잡히는 것입니다. 이제 줄을 당기면 추가 안으로 모이면서 그 안에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은 뭐냐면 긴 그물을 가지고 양쪽에서 끕니다. 요새 쌍끌이라고 해서 가끔 치어까지 씨를 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장적 20여 명씩 붙어서 그물을 활등처럼 끌고 무트로 나오는데요. 그 안에 물고기는 잡히게 됩니다. 요새는 힘이 센 두 배가 양쪽에서 끕니다. 이게 쌍끌이인데 그물코가 양쪽에는 넓어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물고기들이 배 쪽으로 가지 않고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는 물고기 코가 작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물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그물이 던져집니다. 그냥 넓은 바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아직도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지금 모릅니다. 이게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제 그물을 점점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자꾸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 안에서 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점점 조여듭니다. 마지막에는 꼼짝 못하고 무트로 들려 올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낚시질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낚시질을 한다는 것은 선별적입니다. 많은 물고기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고기, 그에 맞는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하나하나 잡아 올립니다. 이건 선별적이지만 그물을 친다 하는 것은 전체적입니다. 비선별적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잡습니다. 작은 거, 큰 거 가리지 않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큰 것은 상품으로 쓰고 작은 건 도로 놔줍니다. 엄격합니다. 외국에서는 자로 재가지고 요거보다 큰 것만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뭐냐? 그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교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비선별적입니다. 이렇게 그물질을 해서 교회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물로 모아놨는데 이 가운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운동 삼아 나왔다가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빚 받으러 나온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기 지금 모였습니다. 아주 여러 모양의 동기,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그물은 점점 좁혀집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질은 너무 선별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넓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아무나 오게 해놓고 교회 안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다 고르다 보면 몇 사람이 남겠습니까? 예를 들면 태국에서는 맨 처음에 선교하기 시작할 때 불교인도 좋고 유교인도 좋고 아침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그래서 좋다고 했답니다.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불러다가 채우라. 그리고도 아무나가 안 입디다. 뒤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주인이 보내주었습니다. 이걸 입고 오라고. 그런데 그걸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오게 부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종말적인 차원에서는 심판이 있고 선별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에워놨을 때 그 에워진 안에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고난이 있고 악한 자의 성공도 있고 선한 자의 고통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섞였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선별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가인 백낙준 박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한 요절 말씀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처음에는 개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교회가 일시에 구한 말에 많이 부흥이 됐다.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다고 해서 백오인이 죽었다고 해서 백오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성결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화운동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화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다. 개화교인이 있고 예수 믿는 교인이 있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개화하고 애국운동하고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 섞여가지고 돌아갔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핍박이 있으니까 개화교인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기독교인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물 비유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같이 모여있는 것 같으나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이고 못쓸 고기는 못쓸 고기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 안에서 끝까지 악인으로 남았을 때 같은 모양으로 섞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딱 갈라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위선을 벗겨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악인을 축출합니다.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선한 사람의 선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다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물을 다 조여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쓸 것과 못 쓸 것을 갈라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벗겨버리고 좋은 고기는 주인의 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히 오늘은 지옥을 설명합니다.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옥이 불덩이라고 했습니다. 풀무불과 같이 아주 뜨거운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다 녹아지는 거죠. 그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무인 비행기가 런던을 폭격할 때 막 불바다가 되고 터지고 그러니까 런던의 시민 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지옥이구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신실한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여기 있으니 지옥이 아니죠. 예수 믿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지옥이겠느냐고,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건 지옥이 아니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같다느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는데 여기 운다 하는 말이 뭡니까?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후회한 뉘우침, 그게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잘못했지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회하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아주 원수 갚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후회는 있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자기를 탓하기보다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밀턴의 신라곤을 아시죠?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마귀들이 붙들려 와가지고 뜨거운 데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걸. 마귀 새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수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눈물을 거두어라, 이를 갈라, 너희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끝까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늘도 보면 똑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뉘우치면서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을 아시죠?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왕건이 지금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어쨌든 왕건은 일이 잘못될 때마다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래서 왕건이 고려로 통일을 하는 것을요. 그래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얻습니다. 자기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능산 신순겸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견훤은 어떻습니까? 잘못될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놈 하고 꼭 남을 원망합니다. 지금 승리한 것 같아도 그 승리의 영광은 자기 것이요, 꼭 잘못된 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 두 사람의 지도자상이 나오는데 잘 공부해 보십시오.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 원망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들 환영할 바 못 됩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지옥입니다. 기도하십시다.